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두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열반이 되게 했으므로 주 오죽 시를 지켜하니 만나야 되게 줄 것이며 내게 나타나야 내게 나타나시는 사람을 모든 자에게 보내라. 아멘. 석천교회를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강남 지역의 모교회답게 100년이 넘는 교회답게 담장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뵈니까 예수님 닮아서 아주 얼굴이 편안하고 아주 인자하신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과 저는 한민족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이사 역할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을 보면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는 분이잖아요. 사모님도 늘 섬기고. 그래서 내가 늘 장 목사님 네 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석천교회 와 보니까 찬양이 살아있네. 보니까 찬양이 살아있어. 이 반주자가 마스크 한 사람 얼굴 한번 좀 봅시다.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반주 잘하는 반주예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반주 상당히 잘하는 터치가 훌륭하고 지휘 장로님이 또 지휘가 뛰어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는 300명 이상 소리가 또 할렐루야.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은 배에서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딱 끊어야 돼. 아멘. 목사님 돌아오시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그 제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어요.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야 은혜가 됩니다. 저도 원로 목사, 제가 1950년생이니까 이제 75세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지는 한 5, 6년 됐는데, 제 마음속에 늘, 주일마다 설교를 40년 이상을 하다가 이렇게 가끔 갔다 설교를 하니까 솔직히 겁이 나요, 겁이. 떨려요. 매주일 설교를 7번, 10번 하던 사람이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떨립니다. 여러분이 안 떨리게 하려면은 아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떨리는 청년 목사 한 분이 갓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 대안수를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딱 처음 축도를 하니까 손을 들고 이제는 해야 되는데 손을 딱 들고 어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킥킥대고 웃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딱 들고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데 요새는 또 그랬어요. 떨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가 떨리지 않도록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을 향해 사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여기 6절 8절 한번 올려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위에 포도주를 쫙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불로 싹 사르면 그 재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포도주 붓듯이 예수님 제단 위에 자기의 땀을 붓고 눈물을 붓고 피를 쏟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65세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전제와 같이 포도주 붓듯이 내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주님을 위해 쏟다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참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세 문장으로 얘기해요. 나는 시작. 나는 크게 읽어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문장으로 자기 일생을 표현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하늘나라를 목표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희망은 뭐예요?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가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세 문장으로 사는 사람,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 문장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날에 in that day, 이 this day가 아니야. in that day, 그 날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해야죠.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의롭다, 옳다는 거예요. 너 참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 인생 70, 80, 90, 100년 살면서 너 참 잘 살았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세 문장에 대해서 하나씩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다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 해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연장이다, 도구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양심이 다 있잖아요. 내 양심대로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셔보셨을지 모르지만 안동에 가면 안동국시라고 있어요. 유명한 안동국시, 이 사골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주는. 근데 안동국시의 그 유명한 안동국시집에 집사님 한 분이 사장님인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봤어요. 어느 날 그 안동국시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침에 큰 안내문이 하나 써 있어요. 오늘은 한우 사골이 아니어서 준비되는 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 마장동에서 항상 이 사고를 날라오는데 그날은 그 장사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오래된 외국산 사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누런 냄새가 나고 안 되니까 그 집사님이 그걸 다 버리고 다시 한우 사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골국 내기 위해서 우유도 탄다, 프림도 탄다, 막 이러는 판에 오늘은 한우 사골이 아니라 장사 못 하겠습니다. 내일 열겠습니다. 이걸 본 많은 고객들이 그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더 많이 오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다 있어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마틴 루터는 귀신을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벽. 부딪힌단 말이야. 쭉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부딪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배 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성남에 40세 때에 초빙을 받아서 성남 반석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 당시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가보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장로님파, 권사님파, 또 목사님파, 파별로 싸우는 거야. 교회는 또 재정이 딸리니까 빚을 져서 사채를, 교회가 사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막 사채를 지고 그 사채를 또 잡은 장로님이 또 막 이자를 또 안 갚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엉터리야. 건물은 뻔듯한데 엉터리야.
그래서 제가 첫 부임 설교회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신방하기 전에 특별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탄강이 감리교 기도원이 있는데 한탄강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신방을 딱 가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신방하고 병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 목사님을 신방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도 안 댔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후다닥 딱 나가더래. 그러면서 나았대.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울면서 나가더래. 그래서 나았대. 자기만 보이는 거지.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은 이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막 쫓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 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쫓아나는데 우리는 못 쫓아낸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려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금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금식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문제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스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는 아멘을 무지하게 크게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스스로 나간다. 아직도 아멘이 약한데, 이 석천교회가 아멘 소리만 크면 큰 부흥하겠어요. 찬양이 살았으니까. 기도와 금식하면 악한 영이 스스로 나간다. 귀신은 떠난다. 떠나게 돼 있어요. 손 안 대도 떠나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악한 영이 여러분 집안에서 머물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우는 거 양심대로 사는 게 선한 싸움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맞춰서 나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어떤 목사님들은요,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문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도 돈 문제로 창피한 걸 당하고 구속이 되고, 능력 행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나에게 맞춰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된다. 되게 자기에게 맞추잖아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맞추고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불법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이 하면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도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이 주일 날 예배니까 12시 안에 끝나야죠.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는 짤막하게 오후 예배에 많이 오세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후 예배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 시간에 딱 맞춰야 되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처럼 전령처럼 끝까지 뛰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 아닙니까?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휘자나 성가대나 속장이나 여선교회장이나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 향기니. 이 향기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로서 눈에 보이게 선한 행실로 보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미소에, 그 언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편지는 보여지는 거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게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셋째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여기 장로님 오랜 세월 동안 장로님 믿음을 지킨 거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뺏길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다 갖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은밀히 죄를 짓는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어떠한 죄를 지을 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회방하면요, 능력이 떠납니다. 기도하는 능력, 찬양하는 능력 떠납니다. 목사님들은 성령의 능력이 많아도 죄를 지면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왜?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능력은 떠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찬송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교회 가기 싫고, 헌금하기 하는 것 없어지고, 능력이 떠나는 거니까. 한번 저를 받아봐요. 성령을 회방하면 능력이 떠난다. 그런데 믿음이 떠나면 언제 믿음이 떠나? 성령을 소멸하면 믿음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아무개 장로야, 기도해라. 기도의 마음을 주셔요. 아멘. 순종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하나님께 헌신해라. 아멘. 이 성령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이 말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묵살해버리는 거야. 불을 꺼버리는 거야.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봐요. 성령을 회방하면 능력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왜 믿음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려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 마음의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 묵살하지 마세요. 성령이 노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성령이 노크하실 때 아멘. 성령이 노크하실 때 아멘.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성령이 노크하실 때 아멘. 성령이 노크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자꾸, 에이, 남들도 안 하는데 뭐, 에이, 나만 하나,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소멸시키면은 믿음이 자꾸 소멸돼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날에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본문 1번을 한번 다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나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1번 옳지. 결론입니다. 전제와 같이 여러분 같이 저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희망은 의의 면류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사는 우리 석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 교독합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거기 그날에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 그날을. 그런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석천교회 주일 예배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 목사님, 또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어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강사를 초빙하는 날이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는데, 첫째로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을 지키고 마귀와 싸우고 또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공하게 그날에 나 너 몰라, 나를 떠나라, 이게 아니에요.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와라,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여 삼창, 손 한번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세 번만 외치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피아노 반주해야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대로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